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을 땐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멸할 만큼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네 가지 죄 중에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교회로 나오게 된 광야 길로 나오게 된 그 여정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다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이셨냐 하면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음식이 바로 만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음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까지도 받았던 이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을지도 모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갔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수라 말했을 때 그 다수가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그 다수에 포함이 될까? 이 적당히 많은 수가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다수에 포함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60만이나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고, 그러면 1대1로 보았을 때 그러면 여자도 포함되면 120만 명.
이 120만 명이라는 사람이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멸망을 받았냐? 이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냐면 이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이제 기회조차 없는 것인데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도 멸망을 받게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게 되냐면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셨던 가장 싫어하셨던 4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뭐였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물질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썼더니만 이것이 우상 숭배는 그 금송아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냐 하면 물질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럼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음행. 세 번째는 뭐였어요? 주를 시험하는 것. 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주를 시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시험지를 줘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를 시험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찮은 걸로 여긴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하찮은 걸로 여기고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을 더 크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주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또 주를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또 주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던 이 죄였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자, 여러분들 원망이라 생각하면 뭔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원망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속에서는 항상 마귀가 나는 아니지만 내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불어넣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맞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이 마귀가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넣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원망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감정이나 생각이 원망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을 주는 마귀라는 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쪽으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런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원망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원망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그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 선물로 준비해서 준 거는 맞는데 예배 시간에 보라고 제가 그 책을 준 게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사모님 그저 뺏어 주세요. 저거. 자, 자, 그래서 원망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뭐냐면 이 먼저 말씀 먼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드리 주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든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원망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정탐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이 원망 말고도 뒤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는 이 사건도 있고 뒤에 보시면 그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다는 거기도 원망이고 그다음에 모세를 향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원망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산채로 수월에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보고 또 무리들이 또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원망의 사건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건져내셨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 땅에서 멸망받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결국 나의 영혼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서 이 시내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앞에 갔었을 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이때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뭐냐면 약속의 땅을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을 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왜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냐? 이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어떠한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지 아닌지 그리고 좋은 땅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탐 사건은 뭐냐면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어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를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무리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대로 들여다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속아낼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충동질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약속의 땅은 근데 원래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땅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천국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정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후에 정탐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세를 향해 말한 거예요. 그리고 회중도 앞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땅을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하나 뭐죠? 포도나무, 무화과, 하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과일 세 개를 따왔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 그다음에 이제 대추야자 열매 이렇게 세 개를 따왔는데 이 보니까 포도나무 송이가 이만합니다. 이스라엘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봤네. 나만 가봤네. 이스라엘 가면 포도 송이가 이만해. 포도 하나 이게 아니고 이 달려 있는 요 포도 이 전체에 이제 달려 있는 열매가 아니고 포도 알맹이가 이만합니다. 자두만해요. 포도 알갱이가.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야, 그 땅을 가봤더니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열매를 봤더니만 있다만 하는 거예요. 직접 보라 이거예요. 정말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근데 이렇게 크다란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와서 거기서 끝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뒤에 말을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너무 견고하다는 거예요. 또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평지든 산지든 해변이든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내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쌓아 주셔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딱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긴 한데 이 땅을 우리 능력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이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갈렙이.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 땅에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또다시 10명의 정탐꾼이 다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떠냐면 그 이스라엘 박람회를 갔었을 때 골리앗이 벽에다가 그림으로 딱 붙여놓는 실체 사이즈 하면서 딱 붙여놔서 제가 봤어요. 그 보니까 그 큐빗으로 나오지만 실제 환산하면 3m 조금 넘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그러면 2m만 돼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3m를 제가 볼락하니까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 골리앗을. 근데 골리앗 하나가 있었어도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 만군의 여호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섬기는 신이 더 대단해. 너희 중에 용사가 있다면 나와 같이 한번 싸우러 나와봐라 하는데 온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이 사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사들을 다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강한 자들을 다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골리앗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족들. 오늘날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석들로도 발견되고 있고 실제로 살았던 그런 유적들 그다음에 문헌들을 봤을 때 이것이 실제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성경에서도 보시면 그런 신장이 장대한 자들에 대해서 그 실제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했는 그 사이즈도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환경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사람들의 낙심시키는 말을 했었고 그런 선동하는 그 말을 계속 했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내가 힘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이 믿음의 말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야, 내 모습을 봐봐.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 응? 나는 자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이거 듣기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믿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 여러분들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때 마귀의 말에 속지 말자. 다시 마귀 말에 속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탄이 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속이는 말을 듣고 미혹된 말을 듣고 믿음에 떨어뜨리는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원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 원망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더 나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나는 훨씬 더 나았어. 근데 나를 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나에게 어려운 말을 주면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나를 교회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죽게 하냐.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더 좋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광야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뭐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까지는 내가 괜찮아.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거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일들 중에서 내게 시키는 일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이 했던 첫 번째 원망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나를 애굽 땅에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고 그곳에서 죽게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또한 광야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 천국의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것까지 와가지고 내게 순종할 수 없는 말을 줘놓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멸망받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는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땅 거미는 너무 강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이곳까지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멸망시키려고 나를 이곳까지 끌고 간다고. 나를 왜 여기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냐. 이게 원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됐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세요?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생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천국 어떻게 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 들어보니까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 나는 못하겠어요.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란 걸 우리는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머리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 이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줘요. 천국은 여러분들 좋은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들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이곳을 내 힘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하락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못할 것을 내게 시키는 것이지만 이 천국 문 앞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정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내가 주겠다. 너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것은 네가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전쟁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건져낸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땅 무언가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의 이목을 끄고 좋은 땅 같지만 멸망받을 땅인 거예요. 이 땅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고 좋은 땅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 땅에 머물러서 마침내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이 바로 교회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를 누구의 피로 샀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 피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나의 피값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세상으로 그냥 세상에서 죽임 받도록 가만히 놔놓지. 나를 왜 그곳에서 건져서 이 교회까지 오게 했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을 내게 줘가지고 말씀에 순종해라고 그냥 내가 이 교회 생활만 하다가 차라리 멸망받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이란 것을 줘서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그냥 이 교회 생활하다가 멸망받을래요.
이게 첫 번째 원망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내용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두 번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있을 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정복하기까지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정복하러 들어가서는 쉬워요. 그런데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존재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적국 군사들이 보니까 신장이 장대하다 그랬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다는 겁니다. 네피림의 후속 아낙 자손이라 말하고 있는데, 또 전쟁을 했을 때 그냥 우리를 그냥 곱게 그냥 뭐 화친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동맹을 맺고 그런 자들이 아니고 호전적이라 그랬어요. 네피림의 후손이 그 당대의 용사라 그러거든요. 그 네피림의 후손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 노아 홍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네피림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시면 네피림은 신장이 강대하고 장대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란 말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용사가 뭐예요?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뭐 악당들 그리고 드래곤 같은 것들을 물리치는 게 용사잖아요. 그게 용사가 아니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을 용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얘들은 전투 전문가라는 거예요. 완전 막 특전사들이 그 막 땅에 막 그득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종살이 하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칼 한 자루 들고 못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싸우려고 봤더니만 싸움을 붙으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야, 나와 싸우는 적군은 나를 전쟁을 했을 때 나를 완전 사로잡혀 갈 수 있는 그런 강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골리앗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그 땅을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마귀는 보면 우리보다 강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보면 항상 우리보다 강해 보여요. 뭔가 우리를 향해서 막 크게 협박하는 것처럼 막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협박하고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크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협박을 하기도 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자꾸 막 환난과 핍박을 주고 방해를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인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을 가지고 뒤흔들어 놓기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하기 싫은 마음에 푹 하고 이렇게 쑥 하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기 싫은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풀어넣냐면 마귀가 어느 순간 훅 풀어넣는 거예요.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귀엽게. 귀여워서 귀여운 게 아니고 막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까분다 이 말인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자꾸 나한테 뭔가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도 막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이러잖아요. 그게 내가 그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막 부어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시켜놨지. 어떻게든 나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도록 일반 평신도로 세워놓으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근데 목사까지 돼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교회 안 나오려는 이 마음에 저기서 넘어지게 되면 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귀를 탁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이 귀여운 자식아 이렇게 되죠. 존재 자체에서 깔봐야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들도 보면 알잖아요. 덩치만한 개들 있잖아요. 막 사냥개들, 크다란 개들이 그런 개들이 이렇게 해요. 난 그렇게 막 그렇게 왈왈거리는 나는 큰 개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개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탁 째려보다가 뭔가 위협적이 있으면 딱 하면 상대방이 쫄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왈왈왈왈 하는 이런 개들은 항상 보면 쪼매난 개들이에요. 쪼매난 개들이 보면 뭐 푸들 쪼매난 뭐 있잖아요. 또뭐 쪼매난 개 또 뭐 있노? 뭘 포메 그렇지 포메 또 뭐 있노? 쪼매난 개 또 뭐 있지? 조그만한 강아지들 요크셔테리아 막 이런 강아지를 보면 항상 보면 막 조금만 사람들이 지나가고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이 집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산이가 왜 그렇게 짖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들었다 놨다 우리 마음에 뭐 찝찝한 마음 줬다가 하기 싫은 마음 줬다가 막 주변 사람들 통해 가지고 환란을 줬다가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막 까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답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야, 이 신앙이나 이 성도를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 이 두려워가지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왈왈왈왈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찝찝함 주고 막 하기 싫은 마음 불어넣다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마음도 불어넣다가 성도들에 대해서 막 싫은 마음도 불어넣다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가지고 나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가족들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못 가도록 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생각들을 푹푹푹 내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강아지들이 제가 영상을 딱 봤는데 문이 하나 딱 있어요. 문 철장 문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는 대문 같은 게 있는데 양쪽에서 강아지 둘이서 왈왈왈 하고 있는 거예요. 왈왈왈 하는 거예요. 쪼매난 개 둘이서. 근데 문이 싹 열리니까 갑자기 강아지들이 조용해져. 둘이 만나면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가 왈왈왈왈 할 때 문을 싹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너 까불지 마라. 야 이 마귀야 너 까불지 마라 하고 딱 문을 쫙 열고 주님의 능력으로 딱 나가는 순간 마귀는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강한 존재가 아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그런 족속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지금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을 그쪽으로 맞추셔야 돼요. 겁이 나서 마귀는 짖는 겁니다. 같이 짖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왈왈왈왈 한다고, 멍멍이가 왈왈왈왈 한다고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같이 왈왈왈 하면 그거 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멍멍이가 짖는다고 왈왈왈왈 하면 사람이 옆에서 같이 왈왈왈왈 하면 이거 사람이 정신 나간 거잖아요. 왈왈왈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쳐다보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산이 짖을 때 안 그래요? 산이 짖을 때 이렇게 하지. 옆에서 왈왈왈왈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부추기는데 같이 맞장구를 쳐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러면 이게 끝인 거예요.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봤을 때 그 땅 거민들이 너무 장대해 보이고 전쟁에 능한 자처럼 보이니까 내 능력을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 두려움에 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천국 길을 막고 있는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나보다 권세가 많은 것 같고 영적인 존재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귀라는 존재는 아주 귀여운 존재, 귀여운 존재. 아니 귀엽다 하면 또 이제 마귀가 귀엽다 생각을. 그게 아니고 마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예요. 내 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딱 나가는 순간 마귀는 벌벌 떨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복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은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내게 정복하실 능력을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멘. 그 능력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원망의 내용 민수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건인데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홍해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신발이 부르트지 않다 했어요.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시켰어. 나이키 이런 거 시켰나? 근데 40년을 그렇게 광야길 뭐 아스팔트 이런 뭐 주변에 있는 도로도 아니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신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말렉 가운데와 전쟁했을 때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 능력 없잖아요. 주님 능력 없잖아요. 애굽 그 땅에 살던 신들은 약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봤을 때 주님의 능력을 안 돼요. 주님 능력 없잖아요. 이건 겁니다. 광야, 주님 알겠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거, 그 주님 그 능력 내가 잘 봤어요.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서 먹이는 것도 내가 먹었고 하나님 르비딤에서 우리가 원망했을 때 내게 물 먹이는 거 그것도 주님 내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잖아요. 만나 내려주신 거 감사해요. 매일같이 나를 말씀으로 먹이는 거 감사해요. 말씀을 내게 맨날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신들은 하나님보다 강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내려보낼 능력 없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신 것 주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성령 받은 거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 없잖아요. 이건 거예요. 천국 문 앞까지 끌고 와서 주님 나를 이곳에 죽이려고 끌고 왔어요. 주님 능력 없잖아요. 아 주님 좀 대구 말로 좀 하면 모든 말이 다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나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나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주님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이곳까지 와가지고 천국 문 앞에 와가지고 나를 이곳에서 멸망받게 하세요. 차라리 광야에서 굶어 죽이지. 차라리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내한테 말씀 주세요? 왜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성령 받게 하세요? 이 말인 겁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말 안 들을 거예요. 지휘관에 새로 세우는 말은 뭐냐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는 말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는 말 나는 안 듣고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겠어요. 어차피 주님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 없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 죄 중에서 마지막 죄인데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주님이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마귀가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지금 마시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너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내가 다 했고 전쟁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도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한테 해줄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한테 그대로 행하게 해줄게. 천국으로 못 간다고? 그래 알았어.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냥 세상에서 건진받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하였느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광야에서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냈냐?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교회 생활 하다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끝나기 위해서 너를 불러냈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에서 건지고 교회 생활을 하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광야에서 멸망받기 위해서 낸 거라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가 마귀가 주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이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만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천국 들어가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 능력 받아서 주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너희 말대로 해줄게. 40일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모두 멸망받게 될 거야. 원망의 결과였습니다.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멸망받을 짓을 했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받은 이유가 이 한 번 원망했다고 주님 앞에서 멸망받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40년이란 기간은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자가 다시 원망하지 않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다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자가, 그 원망하는 것을 즐겨했던 자가 원망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40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악을 즐겼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하려고 나를 이끌어냈다는 이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렇게 하시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불순종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불순종의 역사,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네가 살면 이 마귀의 권세를 잡아서 네가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능히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앞까지 다 왔잖아요. 문 앞까지 다 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만 이제 눈앞에 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도 천국 문 앞에 지금 다 왔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도 건넜고 말씀도 받고 우리가 생수도 공급받고 성령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을 딱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갈 능력 없잖아요. 주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마귀를 보세요. 내가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되게 커 보이면 하나님 이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주님 없잖아요. 이래 말하고 있던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망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두렵고 떨림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전에는 이 원망이 나였지만 지금은 내가 아닌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이것을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천국 길이 걸어가는 사람이 나구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 왈왈왈왈 한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 왈왈왈 왈왈 왈왈왈왈 이렇게 막 대꾸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